다시 살아나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리라. 하늘에 오르시어 저희를 잡아주시니 그는 될 것이다. 우리로부터 쌓인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나는 생명을 위하여 거룩한 공교와 소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1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공동기도문을 다같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름들의 빛으로 오시고 주님을 기다리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사역하는 데서 기대하신 주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소서. 주님, 우리는 많은 것을 보았지만 깨닫지 못했고 많은 소리를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적 감각이 무뎌진 채 현실을 깨게 되며 잠들었습니다. 우리의 잠든 영을 너로 깨워주소서. 이 겨울 하나님을 걱정하는 자들, 홀로 사는 이웃들, 일터를 잃은 사람들, 미래가 막막한 자들에게 주님의 임마누엘의 온기가 세계되게 하소서.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미얀마와 수나의 전쟁에 주님의 평화가 찾아가게 하시고 북한의 전속에 있는 이들에게 생명과 자유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따르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사랑하게 하소서. 대인자의 영성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빛이 되어 흐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주혜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마지막 12월을 맞아 예배에 앞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나아갑니다. 저물어가는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저희의 평생을 붙드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영광과 존귀와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느님, 돌아보면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빛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을 때도 주님의 손에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부러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서 교만했고 맡겨주신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기도보다 걱정을 앞세우고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가까이 두었습니다. 이웃의 아픔에 둔감했고 주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믿음과 마음도 부족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느님,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길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더 굳건히 서게 하시고 성도들의 신앙이 깊어지고 넓어져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복음이 흘러들게 하옵소서. 예배마다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모든 심령 속에서 있음을 고백하며 새해에는 감사하며 기뻐할 일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과 직장, 삶의 자리에서 계획하는 일들 모두가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올 남은 한 달가량도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며 새해에도 주 안에서 더욱 장대하고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병중에 계신 교인들도 하나님 아버지 약손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고 새로운 새 생명 탄생에도 건강하고 지혜롭고 총명한 아이로 자랄 수 있게 성령의 힘을 부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리는 예배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권능을 더하시고 지혜를 부어주시며 전하는 말씀마다 심령을 깨우고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목사님의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혹시 특성하실 분 계세요? 없으시죠? 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위대한 일생 성육신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오셨습니다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오셨습니다. 네, 오늘 제목을 위대한 일생 성육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2025년이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여러분 모두 한 해를 한번 좀 뒤돌아보시고요. 1월부터 11월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쉬움도 있지만 또 각자의 삶 속에서 감사한 그런 은혜들도 남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작은 루틴들 덕분에 개인적으로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올 7월부터 성경 통독을 제가 새 번역으로 소리내어 녹음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처음에 20분을 읽는 것, 소리내서 읽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어색하고 힘이 들었지만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성경 읽기가 제 삶의 가장 즐거운 루틴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소리내서 읽다 보니까 집중이 되고 몰입이 되고 그 성경 안으로 제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요즘은 굉장히 즐겁게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성경 통독을 녹음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책을 한 권 우연히 좀 사게 됐는데 단 한 줄만 내 마음에 새긴다 해도라는 책이에요. 그 남인의 서울대 국문학과 교수가 쓴 책인데 남인의 씨 혹시 누구 딸인지 아시나요? 나태주 시인의 딸인데 이 책에는 구성이 매일 시 한 편이 실려 있고 옆에 필사하는 곳이 있고 뒷장을 넘기면 남인의 교수가 시를 재밌게 해설해 놨어요. 따뜻한 마음으로 해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루 시 한 편 필사를 하고 또 필사를 하다 보니까 또 좀 감동이 돼서 저도 이렇게 글을 좀 그 시에 대한 느낌을 좀 적고 있는데 혹시 시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책을 좀 강추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시인이 되는 그런 즐거움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 그 윤진화 시인의 안부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는 아직 봄이면서 무럭무럭 늙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봄이면서 무럭무럭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읽는데 마음 한 구석이 쿵 하고 이렇게 울리더라고요. 아, 나도 이렇게 무럭무럭 늙어가고 있구나. 특별히 거울을 볼 때마다 제가 이렇게 늙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좋은 시를 읽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제가 요즘 이렇게 성경 읽기와 함께 시 하루에 한 편 읽는 즐거움에 좀 빠져 있습니다. 그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행복은 어떤 큰 사건, 큰 덩어리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것들이 모일 때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루틴이 쌓여서 행복을 만들어 가는 거죠. 하루에 뭐 5분 루틴, 뭐 10분 루틴 이런 것들이 사소한 것들이 쌓여서 나에게 하루를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좀 그 거룩한 루틴 하나를 좀 만들어서 우리 일상에서 좀 즐거움을 갖는 그런 시간들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육신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기로 결정한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은 인류 전체를 위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신 아주 개인적인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신 이 성육신 사건이 우주적인 사건과 동시에 누구에게? 내 안에 찾아온 사건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육신은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이 성이 한자로 무슨 성을 쓸까요? 그렇죠. 우리는 성육신하면 거룩할 성을 쓴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룰 성을 써요. 육신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 이루어졌다 해서 이 성육신할 때 성은 이룰 성자를 쓰게 됩니다. 그 영어로는 신학적 용어로 incarnation이라고 하는데 이는 어디 안에, 칸은 육신을 말해요. 육신 안에 들어온 사건을 incarnation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읽은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거하다라는 말은 장막을 치다, 함께 머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막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신, 우리를 장막으로 삼으신 것이 이 또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 성육신의 이 세 가지 신학적 의미를 좀 간단하게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입고 오신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죄로 인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게 하신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다? 하나님을 본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성육식 사건의 신학적 의미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한 사건.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성육신은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인해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는 잘 기억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성육신의 두 번째 신학적 의미이고, 세 번째는 빌립보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고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철저한 자기 비움의 신학적 의미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과 겸손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겸손의 은혜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은혜.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은혜. 세 번째는 철저한 자기 비움을 통한 은혜.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이 성육신을 통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육신은 이러한 인류의 위대한 구원 사건임과 동시에 또한 우리에게 찾아온 사건이에요. 이 땅에 오셨지만 또 어디에 오셨어요? 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온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성육신은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도 계속되는 사건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사건.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이 성육신의 깊은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우리를 장막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것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하고,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육신 사건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한 지점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육신은 역사적인 사건이면서 현재적인 사건이면서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와 상관이 없는 사건이 아니라 2000년 전에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깨끗하고 잘 준비된 마음에만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저분하고 어둡고 연약한 마구간 같은 내 마음에도 찾아오십니다. 실패와 두려움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십니다. 성육신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오셨다. 그리고 지금도 너 안에 거하신다.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호텔이 아니라 어디에 오셨죠?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마구간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정리되지 않은 감정, 치유되지 않은 상처, 숨기고 싶은 죄성, 내려놓지 못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이 거하시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초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가 너 안에 거하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은혜입니다. 이번 대림절은 내 안에 오신 성육신 사건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 안에 오시려고 하셨을까요?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은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그 실마리를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이사야 9장에서 알려준 예수님의 4가지 이름에서 그 실마리를 좀 찾아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4가지 이름을 이사야서 9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이름은 그렇죠. 기묘자라 모사라. 이것을 사번역 성경으로 풀이하면은 놀라우신 조언자, 상담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곁에서 항상 우리의 상담해 주시는 분, 응원하고 지지해 주시는 분. 두 번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 우리와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이죠. 세 번째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하고 불변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변함없이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네 번째 이름은 기억하시나요? 평화의 왕, 샬롬, 평화의 왕.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늘 주님께 뿌리를 내림으로 인해서 평안을, 우리가 평안이 깨지면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신기하게 우리 삶이 무너져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뿌리를 내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평강을, 완전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 4가지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내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첫 번째 이름, 기묘자라 모사라, 놀라우신 조언자, 상담자, 지혜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어둠을 몰아내주시는 밝은 빛이십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구하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난주 유재석이 진행하는 유퀴즈에 주식 중독 치료 정신과 의사가 나와 우리나라의 유일한 주식 중독 치료사라고 해요. 방종석 씨는 연세대 의학과를 나와서 정신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주식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삼성 주식을 사서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몇 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돈을 투자하면 더 많이 벌리겠구나 하면서 주식에 중독되기 시작했어요. 더 많이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손실을 입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무슨 생각밖에 없을까요? 주식 생각. 잃었을 때는 잃어서 생각이 나고 땄을 때는 더 많이 투자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24시간 주식에 항상 손에는 핸드폰 그 주식 차트표를 보면서 삶이 점점 망가져 갔어요. 폐인이 되어 갔어요. 그러다가 결국 4억을 잃고 자기의 퇴직금도 다 받아가지고 연끌을 해가지고 투자했는데 4억을 다 날리고 너무 깊은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과 의사가 주식을 하다가 너무 깊은 우울증에 걸리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뭘 결심했을까요? 삶의 의미가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초라하고 비참하고 그 끊지 못하는, 내가 정신과 의사인데 그것을 끊지 못하는 자기에 대한 어떤 분노와 그 자기에 대한 견디지 못해서 내가 죽어야겠다. 자기 사무실이 12층이었는데 새벽 3시에 내가 뛰어내려야겠다. 창문을 열어보니까 자기 몸이 들어갈 만한 틈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내가 오늘 새벽에 뛰어내려야겠다. 그러다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친구들한테 이 새벽에 전화를 건 거예요. 아는 친구들한테, 자기 폰에 있는 친구들한테 계속 수십 통을 보는데 아무도 안 받아. 잠자는 시간이니까. 그러다가 대전에 살고 있는 노홍식이라는 친구가 새벽에 전화를 받았어요. 1시쯤에. 그 자기 하소연을 1시간 반 들어준 거예요. 이 친구 1시간 반. 그리고 그 친구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너 내일 당장 내가 살고 있는 대전으로 내려와라. 그래서 그 친구는 그날 자살하지 않고 그 친구의 제안에 따라서 대전으로 가요. 대전에서 자기의 하나의 거처를 삼고 4개월 동안 생활하는데 그 친구가 매일 와서 깨워주고 같이 운동하고 밥 사주고 보살펴주고 챙겨주는 거예요. 그 노홍식이라는 친구. 그 어느 날은 너무 감동이 되어서 야, 나는 앞으로 재기할 용기도 없고 나는 이제 빈털털이고 나에게 이렇게 잘해줘봤자 내가 너에게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야, 나도 깊은 우울증 걸리면 나중에 네가 도와줘. 근데 그 얘기가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들렸냐면 너가 지금 이 과정을 잘 견디고 이겨서 너가 회복이 되어서 너와 똑같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줘. 그 얘기처럼 들렸대요. 그래서 4개월 동안 이를 악물고 이 사람이 정말 친구의 도움으로 주식 중독을 끊고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뭐가 됐어요? 자기와 같은 주식에 중독된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가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선생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간다고 합니다. 왜 위로를 받고 갈까요? 선생님, 저는 1억을 잃었는데 선생님은 4억을 잃으셨다면서요 하면서 위로를 받는데요. 그들의 심정을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심정인지를 너무 잘 아니까 공감해주고 그들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자기가 빠져나왔던 것처럼 그들을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준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최고의 우량주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주식을 믿지 말고 여러분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면 주식에서,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좀 분명하게, 선명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받을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의 아픔을, 고통을, 비참함과 처참함을 잘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보다 우리를 더 공감하고 잘 아시는 분이 없어요. 왜? 주님이 당해보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상담사가 되어주세요. 우리의 아픔을 주님께 내려놓으면 주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의 고민을 털어놓으면 주님이 해결책을 내어주세요. 한자 중에 나자가 있습니다. 나자 이렇게 쓰죠. 이 나자를 분해해서 보면 손수변에 창벌자를 들고 있어요. 창벌. 그러니까 내 손으로 뭘 들고 있는 거예요? 창을 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 그런 의미에서 나자가 된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나자를 순수하게 부수를 풀어보면 나라는 존재는 손에 뭘 들고 창을 들고 싸우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바탕에는 세상이 뭐라는 것이 깔려 있는 거죠. 세상이 전쟁터라는 의미가 깔려 있어요. 홀로 매일매일 싸워야 하는 이 세상은 무서운 전쟁터예요. 나는 누구냐면 손에 창을 들고 홀로 싸워가는 존재예요. 그러나 주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아뢰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곧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싸워주신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서두에 오늘 좋은 루틴 하나 만들어 가자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루틴이 몸에 익숙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참고 인내하다 보면 그보다 더 행복한 시간은 없습니다. 어느 순간 어느 단계를 넘어서면 그 일이 즐거워지고 그거 할 때 참 행복해지더라고요. 대림절에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갖자고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사복음서 중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복음서를 하나 좀 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각자 좋아하는 복음서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성경은 내용별로 단락이 구분되어 있어요. 한 장에도 여러 단락이 되어 있어요. 하루에 읽기 딱 좋은 분량이에요. 저는 요즘 누가복음 한 단락씩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 단락을 필사하는 거예요. 오늘 읽을 한 단락을 필사하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영감을 얻은 거예요. 성경을 필사하면 좋겠다. 그것도 길게 한 장씩 두 장씩이 아니라 그냥 짧은 한 단락. 근데 한 단락 전체가 힘들면 마음에 드는 구절 아니면 한 구절을 필사해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필사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기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에 대한 내 느낌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읽은 말씀으로 기도를 드려보는 거예요. 굉장히 짧아요. 5분에서 10분이면 돼요. 한 단락. 그것도 너무 많으면 한 절만 읽으셔도 좋아요. 오늘 말씀으로 잠깐 연습을 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이죠. 그 중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설교 말씀 들은 거랑 좀 매칭을 시켜서 느낌을 적어보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상담자가 되어주시니 참 마음이 든든하다. 그렇게 적어보는 그냥 내 느낌을 성경 읽고 난 내 느낌을 뭐 신학적이고 막 성경학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도문도 함께 적어보고 예수님 나의 상담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치료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나의 기도문을 말씀에 토대한 기도문을 한번 적어봅니다. 앞으로 여러분 한 달만 잘 버티신다면 처음에는 힘들 거예요. 낯설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이 익숙해지고 몸에 배면 평생 말씀과 함께하는 최고의 루틴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안내해주고 인도해주고 이끌어줄 거예요. 그 어느 교회는 하루에 한 구절씩 목사님이 보내주는 그 큐티 본문 중에 한 구절씩을 쓰면 그 한 해 시상으로 10만 원을 준다고 이렇게 공약을 한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좋은 것을 함께 나눠서 꼭 시상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내 삶에 뿌리내리게 할 수 있는가 그런 의도로 저는 되게 좋게 받아들였어요. 이 교회는 정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좀 뿌리내리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도 이 대림절을 시작으로 내년에 우리가 성경 통독은 해가고 있지만 좀 더 깊이 말씀에 접근하기 위해서 여러분 대림절에 말씀을 묵상하고 필사하고 내 느낌을 적어보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기도하는 이 큐티 훈련 이 하루에 5분과 10분이 여러분을 반짝반짝 빛나게 해줄 기가 막힌 루틴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힘이고 그것이 성육신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장막을 치고 거하십니다. 대림절을 보내는 여러분 삶에 이 성육신의 은혜가 특별히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루 대림절 말씀 묵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한 달 동안 매일매일 꾸준히 훈련하여 평생 최고의 말씀 루틴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나를 인도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해결받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에 헌신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위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좀 새기면서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봉헌 시간 갖겠습니다. 104장 오도소서 임마누엘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감사헌금, 성결헌금 11조 주일헌금으로 기금을 드리셨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귀한 예배와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이제는 내 안에 거하라고 간절히 초대하시는 성육신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정성껏 드리는 이 예물은 단순한 예물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의 시간, 재능, 물질 모두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놀랍게 축복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하여 은혜와 진리와 영광이 충만한 삶을 하루하루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물질의 영역에서도 주님과 연결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공동체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대인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그리고 예배 후에 예배 중간 생일 축하가 있고요. 또 재직회가 있습니다. 혹시 바쁘시더라도 재직회에 다 참석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그 생명의 집 용호도 13일 토요일 날 개원 예배를 합니다. 다녀오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아직 한 번 못 가봐서 아주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 장로님 이 배가 10시 반이죠? 10시 반. 10시 돌아오는 건 몇 시? 여기서 그 섬에서 4시 20분쯤 4시 20분. 예. 그런데 이제 도착하면 그 통영에 도착하면 5시 5분에서 10분.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10시 반에 출발하면 10시까지는 거기 오셔야 됩니다. 주민등록 좀 그 자기 신분증 조사도 안 해서 배를 타면 반드시 신분증, 배 비행기 신분증 반드시 가져오시고요. 꼭 저기 주민등록증이 돼야 돼요. 주민등록증이 돼야만 되죠. 주민등록증. 뭐 자동차 뭐 이런 거 안 되고 면허증도 안 돼요. 안 돼요? 면허증이 안 돼요? 예. 면허증 안 돼요? 안 돼. 주민등록증이 돼야만 돼. 전에는 면허증 아니 있어요? 안 돼. 못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뽑으면 돼요. 거기서 그 뽑아 뽑는 기계가 있어요. 제가 한번 확인해. 초벌 뽑는 데. 될 건데. 아니. 자, 예, 어쨌든 신분증인데 주민등록증 가져오시고, 예. 우리가 가서 그 돌아올 때까지 시간 여유가 많으니까 개원 예배를 드리고 섬에 이리저리 탐방도 하고 낚시 좋아하는 분들도 낚싯대도 가지고 오십시오. 그게 장로님 말을 하면 그 어디죠 데크가 있고 뭐라 그러면 방파제. 방파제에서 뭐 갑오징어도 잡히고 그렇다. 어쨌든 저는 차를 갖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런 꼭 많은 분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날 사실은 아주 중요한 것이 서울에 잡혀 있는데 고민하다가 우리 딸 내외를 보내고 제가 이쪽을 왔습니다. 너무 장로님이 소중한 이날은 시간이라서 꼭 같이 하고 싶어서 발걸음을 이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년 1월 3일 날이 토요일인데 곧 나와 있습니다. 신영복 선생님 우리 시대의 지성이시죠. 고향이 밀양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갑니다. 가는데 특정 단체 가는 이런 건 아니고 가실 분들 이렇게 모아서 가는데 회비가 3만 원입니다.
그게 교통비, 식사, 모든 기념품, 신영복 선생님의 글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데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가셨으면 좋겠고 아마 그 가시면 아는 분들이 많이 올 겁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이 주보를 특별히 제가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실어달라고 했습니다. 가실 분들은 그 윤성효 기자 그 전화번호 있죠? 오마이뉴스 기자인데 이리 전화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3만 원 또 우리가 제주도 우리 그때 탐방 평화 기행 갔을 때에 누구더라 그분 여자분 그분한테 보내면 되는데 아마 안내를 다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1시에 예배 아주 식사 후에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인도, 기도, 안내, 청소 이 해당되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자꾸 까먹으니까 기억하라고 목사님이 큰 걸로 그게 박아놨어요. 까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21일 날 예결산위원회 있고요. 25일 성탄절에 세례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28일 날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 1년 총 우리 결산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날 가능하면은 각 부서에 에서 1년을 중요하게 보고할 것도 문서에서 이날 보고해 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월 26일에서 29일 날 창원시 차례에서 대만 선교 여행을 가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 목사님 일정 쭉 12월 11일, 16일 쭉 참고하시고 오늘 그 생일 해당되는 사람 임경민 성도, 박성봉 성도, 정동수 집사님, 임서인 어린이 그리고 윤영배 집사님 있는데 오늘 정동수 집사님이 대표로 나오셔서 독상을 받도록 그렇게 저 나오세요. 있는 대표지. 선물 받아가세요. 이거 수환이 거까지 같이. 선생님. 그 정의평화사역 강주 그 이숙자 원사님도 평산 보고서가 챙겨가시면. 주보에 실려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이제 다 일어나셔서 383장 다 짐송하고 목사님 축도 예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주 안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대림절을 맞아 나에게 찾아오시는 성육신의 은혜를 붙들며 살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군복무 중인 주님의 아들 딸들 위에, 우리 산모와 태중의 아가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